최근에 좋은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작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정작 어른이 된 이후에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어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좋다라는 기준이 상황에 따라 너무나 다르고 또 가치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좋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 의미의 모호함이 참 어려운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좋다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좋다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좋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어서 만족할 만하다. 두 번째는 성품이나 인격 따위가 원만하거나 선하다. 세 번째는 말씨나 태도 따위가 상대의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아니할 만큼 부드럽다. 이렇게 좋다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좋다라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무엇이 무엇보다 좋다 라는 의미는 상대적인 비교의 결과를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계속해서 상대적인 것,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중에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은 그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좋다라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더 마음이 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쫓는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를 사로잡았던 좋은 어른에 대한 고민을 조금 어이없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인 것을 좇는 것만큼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고민을 더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잘하는 것에 먼저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가치와 관련된 생각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큰 고민거리를 안겨줍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동일한 가치를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가치, 그것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동일한 가치, 우리가 한 곳을 향하여 바라보는 가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바뀌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가치가 옳은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미가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언뜻 그 사람하고 떠올릴 만큼 유명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와 같이 그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나서 궁정을 들거나 왕이 신하를 보내서 그에게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그런 대중적인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신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를 분명하게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때는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의 눈으로 보기도 했고, 또 그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본 것은 많은 부패와 부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부패와 부조리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그가 본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밝히는 자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바로 서기를 끊임없이 노력했던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와 잘못된 것들을 말하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6장의 내용을 보면 꽤나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가서 6장은 법적 소송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말로 이해가 되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 이 약속은 법적인 책임까지도 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는 이런 법적인 소송이 충분히 가능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을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판에 필요한 이들을 부르십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 말이 있으셔서 법정으로 와서 방청할 것을 권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방청객만 있으면 안 되니까 증인도 필요합니다. 증인을 부르십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나님은 이 법정의 증인으로 산과 작은 산 그리고 땅의 지대를 부르셨습니다. 이 증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 매번 증인으로 서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이 증인은 이스라엘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언제나 쉽게 변하고 흔들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물의 대표자로 나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던 산, 작은 산, 그리고 땅의 지대는 언제나 변치 않는 이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증인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 초청받은 자도 있고 증인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원고이시지만 재판장이시기도 한 하나님께서 오늘의 재판에 방청객으로 온 줄 알았던 이스라엘을 피고로 부르십니다. 재판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시작해야 하겠죠. 재판을 하려면 무엇 때문에 재판이 일어났는지, 이 재판이 무엇을 위한 재판인지 알아야 합니다. 원고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 즉 현대말로 고소를 통해 재판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2절이 3절에 나오는데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좋은 것, 약속의 것,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괴로운 것,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께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즉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재판의 주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죠. 4절과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에게 쌓인 것이 많으신 듯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계실지 짐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 허위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이인지를 4절과 5절에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구속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습니다. 즉 구원하셨던 말이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이 한 가지 사실, 종되었던 자에서 자유민으로 구원하셨다.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속량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지도자의 선물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3명의 지도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이후에 여호수아로 또 많은 사사들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지도자로 왕으로 선지자들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저주하는 이들에게 그 저주를 행하시지 않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땅의 선물입니다. 요즘 주일 오전 예배에서 함께 생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딤과 길갈로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누구에게서 받은 것인지 하나님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겼고 또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보다 더 거룩하고 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음을 하나님은 4절과 5절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떤 허위 사실이 있느냐라고 이스라엘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십니다.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본문을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된 송아지, 그리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리고 내 맏아들, 그리고 내 몸의 열매와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제물들을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인물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은 제사에 있어 필수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해 보이는 예배자에게 예배자의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경건해 보이고 또한 거룩해 보이는 이 예배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물, 이것이 너무 번거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셨습니다. 표현만 그럴싸하게 보이게 경건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그의 불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에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로서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지도자들과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줄 것을 계속해서 부탁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이스라엘의 대답이 나오고 이후에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불편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 번 더 변론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외면하려고 했고 제대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것대로만 이해를 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서 제단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 미가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선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언약으로 묶여진 공동체가 가져야 할 행동 원리입니다. 이 의의 요구는 특별히 많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야 할 행동입니다.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종노릇하고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의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미가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많은 부패와 부조리, 억압과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형제와 이웃에게 인자를 가져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의를 가진 자로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준비 조건이 인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소유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인자를 사랑하고 또 인자를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을 했던 3절과 6절, 7절의 말씀과는 7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자세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쏟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고 뭐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이 많냐고 따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고 법적인 고소까지 하시면서 법정에서 이렇게 누가 잘못을 했는지 잘못을 따지고 계시는데도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향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이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내용이 조금 허무하기는 합니다. 법적인 재판까지 갔지만 한쪽에 너무 일반적인 잘못이고 패소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싱겁게 끝난 재판이기도 합니다. 이 재판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오해하는 것으로 비롯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인데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 그렇게 오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이 예배 자리에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곤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받아주지 않으신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사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 점검되었다면,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